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한 30살쯤 된 성인이 된 세례 요한이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야기를 누가가 조금 기록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황제나 분봉왕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하고요. 영어로 하면 사막이라고, 데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례 요한,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경건 생활을 했던 그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라고 말씀을 한 걸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자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 그 사명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도 받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깨달았고 자기 스스로 예언도 해서 얼마나 사랑도 했겠지만 그 말씀과 신앙으로 이 요한을 잘 양육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까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적에 두 분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상입니다.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참 신앙의 모범과 정성 어린 양육을 통해서 그를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한지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엘리야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엘리야를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2절, 8절에 보니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미가, 스바냐, 스가랴서를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미가에게 임하니라,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세례요한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세례요한 많이 기다렸지요. 거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본인도 포함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요.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이 이제 방법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제가 3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하는 선포의 방법이고, 증언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방법으로 그는 당신에게 임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세례요한. 자, 제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지금 묵상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참 많은 내용이 있던데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보아야 이게 잘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일단은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잘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요한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선포하는 것인데요. 뭐였냐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첫 번째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인데요. 전파했다는 거, 선포했다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뭘 선포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 근데 참 우연인지 공교롭게도인지 계획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분이 다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30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공적인 선포와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의 선포의 사역에 무슨 선포를 했냐면 회개하라는 것부터 시작했다. 회개하라. 뭐를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자,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의하신 걸 보면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라는 것을 이 두 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뿌리의 문제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꽤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죄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딴 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함과 그의 선까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그 정의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괜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인시하고 나쁜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죄된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살아가던 삶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을 회개하고 섬기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건데요.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의 이 영적인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못 보게 하고 물질 세계만 주로 보게 하고 봐도 또 이상한 우상이나
이런 귀신의 세계는 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어둠 속에 거해 있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의 그 힘과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죄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있고 멋진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현혹하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판단하니까,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보다 깊은 그러나 영적인 곳에는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과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영의 눈이 뜨이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회개하고 눈을 뜨고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 보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회개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구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그런 선민의식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기를 10절부터 14절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많이 거두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웃을 돕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된다. 군인들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빼앗지 마라. 함부로 빼앗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고 잡아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삶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함께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우리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가 완전하다면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완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회개하라 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맞죠? 예수님만 회개하라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끝없는 죄의 본성에 유혹을 당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실수도 하며 살아가니까요.
본인 스스로 먼저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개에 또한 합당한 열매를 본인 스스로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죄인인데 회개하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상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광야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의 삶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을 수 있지만 성령이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참 검소하고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았는데 또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꼭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육적인 유혹이 또한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30년을 보내오면서 깊은 회개의 삶을 세례 요한도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회개할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도 깊은 회개와 이런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 말씀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마침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준비되는 그런 긴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은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서 날마다 깊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잘 이렇게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이사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죄가 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만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막 자기 뒤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바라보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함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사역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 증언하라, 고백하라.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자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러 온 자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세례요한이 와서 사역하는 거다. 바로 그것이 세례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회개하되 뭐를 회개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분을 소개하는 것이 연결되면 좋겠지요? 그죠? 그 죄를 해결할 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앨 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로. 믿습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어둠이 옅은 내 안에 그분의 빛이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보라! 다시 보여주십시오. 보라! Look!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잘 아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 가족마다의 죽음을 명쾌했던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를 보라, 그를 믿으라, 그를 따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도말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를 믿으라. 그것도 좀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주는 세례가 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의 신발에 끈을 풀 그러한 존재조차 되지 못하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례를 주시는 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못 받고 부활도 못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은혜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부으셔서 물세례는 어떤 구원에 대한 외적 표현이라면 성령 세례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죄를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 살아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지난 1월 4일 날 제가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면서 할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물세례까지 받으신 예수님. 근데 그 할례로부터 시작된 연결된 이 물세례가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그죠? 육의 할례보다 중요한 마음의 할례다. 그 물세례까지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냐? 성령 세례를 주려고 하신다. 우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받으셨던 물세례도 우리 받고 할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마음의 할례,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몸의 할례 받을 필요 없지만 마음의 할례 받을 필요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물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세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어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으로 같이 생각해서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한 번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강하게 오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성령 세례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 다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하고도 겸손하고도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벌써 예수님 한 발짝 앞에서 예수님이 일평생 하실 일과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까지 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더 나눌 말씀이 여기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나누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례요한에게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고백하면서 또 그의 사역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 저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준 고백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감동을 준 고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요, 세례요한의 정체성. 세례요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대답하는 건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 했을 때 반응이 냉랭하고 했다면 참 이상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요. 회개하고 자부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 그룹은 예외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데 이렇게 세례요한이 세례받는데 왔는데 그들은 세례받고 회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험잡을 게 없나 이거 하려고 이런 사람들로 왔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럴 때에 회개할 의도도 아니고 감시하고 또 책망거리 없나 찾으러 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버티고 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딱 말해버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되어가는 거죠. 유명해지죠. 400년 만에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인이 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 요한의 정체가 뭐냐를 물어봐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누구에게서 이런 권세를 받았느냐? 그럴 때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혹시 너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세주 아닙니다. 나는 니 그러면 엘리야냐? 저는 엘리야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엘리야의 환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온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건 맞지만 엘리야 아닙니다. 그럼 네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누구냐? 그럼 너의 정체가 뭐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성경에 아마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요, 역사상 유일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꽤 많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 받은 것도 유일하고,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가 모난할 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뛰어놓은 것도 역사상 유일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응해진 자다. 예언된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14일 날 주일 설교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빼고 구약 성경에 그의 출생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명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0장 3절을 세례 요한 본인이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따르고요.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고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많이 받고요.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오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막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췄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철저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것이 참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고 말했을 때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다? 우리 선우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내 이름은 뭡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가장 다른 대답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할 때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씀에 근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나는 한때 나도 모르게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때 어둠에 살았지만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멘?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정체성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건 육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우리 정체성을 고백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헛된 인생 사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목적을 알아야 그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다 그냥 막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 보실 때에 이게 썩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선포하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씀에도 보듯이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정체성의 고백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이 무너지고 죽음이 이 세상이 죽음으로 나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말하고 정체성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고백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구약에서 세례요한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사무엘보다 세례요한이 최고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과 삶을 예수님이 참 귀하게 보셨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엘리야도 세례요한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빨리 읽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주 우상숭배가 심한 시대였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갈멜산에 이제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해보자.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우상할 쪽으로 할 거냐 하나님 쪽으로 할 거냐. 회개하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선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나는 한번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한번 당신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걸 증거했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읽습니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합왕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방 사람 신에게 묻느냐 호되게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 잡아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50부장이 찾아왔어. 아주 씩씩거리면서 교만하게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오라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 거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불을 내리려고 하셔. 교만했던 것은 그 생각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올라왔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 그걸 이제 2번 반복하고 3번째는 이제 마지막은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본인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세례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